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사 오늘 6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카비 혁명이 시작된 주전 167년부터 주전 134년까지 33년 동안의 역사를 좀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모디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노 제사장의 이제 사건으로 시작된 일종의 유대 독립운동이었죠. 셀주코스 왕조에 대한.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따디아와 함께 그의 5 아들 두 세대에 걸친 33년에 걸친 그 1세대 독립운동과 또 그로 인한 이제 유대 독립국가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따디아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봉헌하게 되고 그리고 막내 아들 요나단이 이어받아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둘째 아들 시몬의 때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셀주쿠스로부터 이제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로 이제 왕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 때부터 실질적인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따디아와 5 아들 이 두 세대의 33년에 걸친 역사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먼저 예고한 대로 이제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에세네 파 그리고 젤로파를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이제 그 네 종파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3대, 4대에 걸쳐서 이제 그 이후에 67년에 이제 하스몬 왕조의 이제 마지막까지를 오늘 먼저 다루고 간단히 다루고 이 네 종파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시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의 원년이 이제 주전 142년, 시몬, 그러니까 둘째 아들, 시몬이 이제, 그 통치자가 됐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몬도 이제, 주전 134년에 이제 여리고를 시찰하던 중에 그의 그 사위, 프톨레미한테 이제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톨레미가 이제 그 왕권을 잡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마침 그 예루살렘 서쪽에 겟셀이라는 곳에 이제 총사령관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시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요한 힐카누스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리 소식을 듣고 암살자 프톨레미, 그러니까 매형이 되겠죠. 매형이죠. 사위니까. 그 사람을 이제 처단하게 됩니다. 처단하게 되고,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면서 마카비 왕조의 실질적인 2번째 통치자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그 통치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셀류코스에 거기도 이제 왕들이 이제 쭉 이제 이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티오쿠스 7세 때 이르러서 이제 유다를 침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이걸 막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다윗 왕의 무덤을 파서 거기에 은 3,000달란트를 꺼내서 주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이제 그 전쟁을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그야말로 셀루코스의 이제 그 어렵게 지금 상황이 되게 되는데 마침 안티오쿠스 7세가 또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셀루코스 왕조도 이제 내리막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67년 로마의 폼페우스한테 셀주코스 왕조가 넘어가기 전까지 제대로 된 왕이 이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유다의 요한 힐카누스에게는 이제 반전의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셀류코스가 그러니까 강대국이 이제 내분에 휩싸이게 되고 변변찮은 왕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이때를 기회로 해서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힐카누스는 자기 자신을 영토 확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제2의 여호수아다, 나는 여호수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 사명이 다윗 왕국 때를 이제 회복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토 확장을 점점점 해나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유다 때, 유다 마카비, 또 요나단 때 영토, 그리고 시몬 때 영토를 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정복한 거죠. 쭉 이제 정복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정복하냐면은 이 사마리아,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정복을 합니다. 사마리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초대 왕이 거기에 이제 그리심산에 여기가 예배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하면서 성전을 세웠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심산의 그 정통성이 없는 성전을 세워서 유다 사람들이 그걸 되게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우리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 바로 남북 그 분열 왕국 때 이제 생겨난 게 이제 그리심산에 그 성전이 사마리아에 이제 있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저거는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그리심산에 가서 정복을 하고 성전을 이제 파괴합니다. 그때 이제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에돔, 그 이두메라고 하죠. 그 아래쪽인데, 이두메 이쪽으로도 가서 이제 사람들을 강제 개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유대교로 강제 개종을 시키는데, 이때 강제 개종됐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공부하게 되실 헤롯 대왕 가문입니다. 네, 그때 그 헤롯 대왕 가문이 이두메 사람들이거든요. 에돔 사람들. 그때 이제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만은, 그런 하여튼 참 재밌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요 당시에 이제 사두개파나 또 바리새파나 이제 에세네파들이 등장을 한 상태예요. 이 종파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항상 이제 그 왕들이 이제 그 어느 쪽을,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과 같은 거죠. 그때 이 힐카누스는 이 바리새파 쪽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를 이제 밀어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의 무덤을 열어서 은 30달란트를 꺼내서 안티오쿠스 7세에게 갖다 바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바리새파들로부터 불신을 받습니다. 바리새파는 굉장히 종교적인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힐카누스가 사두개파 쪽으로 이제 또 이 여당 자리를 바꿉니다.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힐카누스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주하에 이제 로마 황제들 보통 하잖아요. 그걸 따라해서 자기 이름으로 요한 힐카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하를 만든 최초의 군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사 한 30년 정도를 이제 통치를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뭐 큰 별일 없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사실은 대제사장과 왕 두 개를 다 이제 겸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겸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죽을 때는 부인에게는 이제 왕권을 줍니다. 그리고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1세에게는 제사장직을 물려줍니다. 왕과 제사장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줍니다. 부인하고 이제 아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 힐카누스 시대가 이제 가게 되고요. 이제 4대째로 넘어가면서 아리스토블루스 그 아들에게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는 이제 대제사장직을 이제 물려받았는데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 왕권을 이어받은 어머니는 감옥에서 굶겨서 죽입니다. 잔인한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그 사두개파를 또 여당으로 또 올립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를 지지하면서 자기는 그리스 군주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최초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앞에 마따디아, 유다, 요나단, 시몬, 요한 힐카누스조차도 왕이라는 칭호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칭호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사실은 1년밖에 못합니다. 1년밖에 못하는데 그 짧은 1년인데도 이 사람은 영토 정복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정복을 하냐면은 갈릴리를 그때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또 변방의 갈릴리,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지 몰라도 남의 나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게 갈릴리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를 정복을 합니다. 1년밖에 안 하지만 바로 이게 아리스토블루스 1세 때 요 갈릴리를 정복했다는 지도가 되고요. 그래서 요때 아마도 예수님의 조상 요셉의 가문이 그 베들레헴에서 그 갈릴리로 정착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갈릴리를 정복해 놓고 유대인들을 정착을 시켰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가지 않았나 그래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이상하게 병이 들어가지고 1년 만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면서 왕권을 누구에게 넘기냐면은 아들에게 넘기지 않고 이제 아내에게 넘기죠. 아내에게.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이제 후계자로 이제 임명을 해줍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아주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아주 그 지혜로운 여자였고, 근데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자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거든요. 여자니까. 이제 왕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그 자기 남편이 가두었던 시동생들이 있잖아요. 시동생들을 풀어줍니다. 그 시동생 중에 누가 있냐면은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풀어준 다음에 그 시동생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임명하고 나서 그러면은 본인은 왕이 되고 시동생은 대제사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결혼을 해요. 이 시동생과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니까 이 남편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시동생과 결혼해서 세운 왕이 바로 알렉산더 얀네우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27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얀네우스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외국계 용병들을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수차례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의 영토입니다. 이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고요. 끊임없이 이제 팽창 정책을 쓰고 아버지 힐카누스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제 영토를 하면서 확장하면서 뭘 하냐면은 강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 때처럼 아버지 힐카누스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아버지보다도 더 세게 강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얀네우스는 아주 잔인한 사람인데 이 그리스 문화가 그때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리스 전제군주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그리스를
반대하는 사두개파 쪽 사람들은 이제 지지한 거예요. 사두개파. 이제 그런데 바리새파를 이제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6년 동안 내전이 벌어지게 됐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을 무려 6천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민들 한 5만 명이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축하연을 열어요. 축하연을 여는데 포로 800명을 자기 눈 앞에 보는 앞에서 십자가형으로 800명을 죽입니다. 근데 그 포로를 800명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식들을 아내와 아이들을 그 포로들 앞에서 죽여요. 죽이고 나서 그 자기 자식들 죽는 걸 보고 자기들도 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제명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이 불안 증세가 너무너무 세져가지고 나이 49에 27년 동안의 통치를 마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제 왕위를 누구에게 넘기냐면은 자기한테 넘겨준 아내에게 다시 넘겨줍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넘겨주면서 뭐라고 유언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잘 지내라. 왜냐하면 자기는 바리새파를 배척을 해서 6천 명이나 죽이고 엄청난 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바리새파와 잘못 지낸 것, 협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아내에게는 바리새파에게 잘 지내라라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오냐면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라는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정당한 경로를 통해서 왕위에 오른 최초의 여왕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유지대로 바리새파와 아주 우호적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끈 통치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의 최초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시몬의 통치기를 다시 재현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고 마카비 왕조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제 이어받고요. 또 남편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영토와 또 용병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이제 인수받아서 아주 그 안정적인 통치를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성 특유의 그런 그 온화한 성품으로 선정을 베풀고 국민 백성들을 통합하는데 그리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놀라운 부흥기를 이루었던 사람이 이 바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이제 다스렸던 땅들이고요. 이제 73세 일기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9년 정도를 통치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주전 67년 이제 요때가 됩니다. 이제 벌써 주전 67년쯤 되면 이제 로마가 이제 급부상하게 되고 폼페우스 장군이 이제 떠오르게 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대를 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알렉산드라가 이제 죽으면서 그 아들 뭐 아리스토블루스 2세로 넘어갑니다만은 이제 왕자들의 난으로 인해서 이제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마카비 왕조는 주전 167년 마따디아의 그 반란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한 4대 5대에 걸쳐서 100년 정도의 역사를 끝으로 해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습니다만은 변변치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대 땅은 여러분 아까 힐카누스 때 강제 유대교로 개종당한 헤롯 대왕 이제 그 집안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오늘 제가 지금 요한 힐카누스나 또 아리스토블루스 1세나 또 이제 그 아들 그 얀네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통치할 때 그 안에 가장 중요했던 정치 세력들
종교 세력들이 아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양쪽에 붙었다, 지지했다 이렇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파는 막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또 에세네파, 젤로파는 무엇인가? 오늘은 일단 바로 요 시대에, 이 마카비 시대에 등장한 바로 이 종교 세력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로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요나단 때 이제 생겨난 것인데요. 여러분 처음에 마따디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시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시딤이 이제 그 셀류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인 박해 때 생겨난 경건한 자들,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룹에서 생겨난 게 바로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됩니다. 이 세파가. 그러니까 하시딤이라는 전통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이 하시딤이 마카비 가문들이랑 이제 같이 협력해서 독립전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카비 가문은 이제 왕권을 이제 잡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시딤 그룹은 이 마카비 가문과 이제 견제하거나 협력하면서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데, 바로 이 하시딤에서 나온 게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쉽게 말하면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고, 이 솔로몬 때, 다윗 때 끝까지 다윗을 지켜줬던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독의 후예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해서 이 사두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그 차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고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왔다는 이제 설도 있는데, 아무튼 그 사두개파가 이 제사장 그룹에서 나왔고요. 이 사두개파는 귀족층입니다. 고위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통치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권력층이 되고요. 그야말로 친로마적이죠. 그 다음에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성경도 말이죠. 다른 거 안 믿어요. 그냥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토라만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활이나 무슨 뭐 천사나 영이나 또 메시아나 이런 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전의 제사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고요. 심지어는 유다 경제의 15% 이상을 이 사람들이 차지했을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갖고 있었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 사두개파와 함께 평행선을 걷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이 사람들도 이제 바로 그 하시딤에서 나온 그 종파인데, 페리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별, 분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분별하다,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페리시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율법의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반로마적이죠. 반그리스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셀류코스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사두개파는 토라만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모든 걸 다 인정합니다. 예언서까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고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내세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와 천사, 부활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사두개파는 반대했고요. 바로 이게 뭐냐면 이 바리새파는 이제 영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페르시아라는 말에서 왔다고도 주장합니다. 페르시. 이 페르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페르시아 제국할 때 나왔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페르시 이 사람들이 이 조로아스터교의 부활 사상이라든가 내세 메시아 영의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의 페르시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와 영과 부활과 메시아를 인정을 하고 사두개파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세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세나 이런 걸 다 인정을 하죠. 그리고 예언서들 다 읽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가장 논쟁을 많이 벌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리새파 지도자가 있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고 니고데모도 바리새파의 큰 원로이죠. 그만큼 신약 성경에 바리새파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리새파는 귀족층이 아니고 중간 계층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제 평신도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어떻게 보면 성직자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바리새파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비교하자면은 사두개파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빼는 사람들이에요. 뭐 예언서도 믿지 않고 지혜서도 필요 없고 오직 그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고요. 다 뺍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뭔가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 마카비 왕조 속에서 이 여당과 야당 이렇게 두 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이 어떤 때는 바리새파를 지지하고 어떤 때는 사두개파를 지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왕권을 이제 해 나가죠.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 SNF파는 무엇인가? SNF파는 다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성전도 보기 싫고 바리새파도 보기 싫고 우리는 이러한 정치 세력 안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믿고 이 사람들은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SNF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속 정치에는 무관심합니다. 무심하고 바로 여러분 사해 근처에 그 쿰란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거기에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갑니다. 이들은 이 모여서 예배와 독서와 공동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SNF파이고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SNF파에서 나오게 되고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는 SNF파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대 털옷 입고 그리고 이제 꿀과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해서 그 세례 요한을 SNF파에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해 근처에 가보면은 바로 SNF파 사람들이 살았던 쿰란 동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가 아주 중요한 이제 성지순례 장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젤로파가 있습니다. 젤로파가 있는데 이 젤로파는 사실은 주전 6세기경 정도에 이제 생겨났다고 봅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마카비 혁명 시대에 생겨났다고 보는 설이 많습니다. 이 젤로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시딤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이 젤로파는 무장혁명파예요.
칼 들고 매국노나 로마 사람들이나 군인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을 실제로 시카리라고 그래서 이 단검을 가지고 죽이는 애국주의자들이에요. 그럼 무장 항쟁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마카비 가문에게서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젤로파는 이 젤러스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질투란 뜻입니다. 질투. 그리고 질투라는 뜻과 함께 이게 젤러시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열심이라는 뜻도 같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의 질투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력으로 응징하는 사람들이 이 젤로파입니다. 극렬 애국주의자고 무장 독립하고 매국노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젤로파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이 젤로파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후 66년경에 유대 독립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다 이 젤로파들이 주도를 하고요. 주후 74년에 그 마사다 항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집단 자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젤로파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마카비 가문의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제 네 개의 종파, 귀족층인 기득권층인 사두개파, 성직자 계층,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리새파, 그리고 동굴로 은둔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에세네파, 그리고 칼을 들고 무장투쟁에 나서는 그러한 열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젤로파, 이 네 개의 파가 이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시대에 생겨난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 세력이자 또 정치 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로써 오늘로서 이제 마카비 혁명과 그 하스몬 왕조 그 100년의 유대 독립의 시대를 마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헤롯 대왕의 등장. 헤롯이 이제 등장해서 한 예수님 당시 때까지 그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헤롯 가문 한 4대의 가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